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을 짧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23명의 사람들이 6박 7일 동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유치원이 그곳에 두 동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함께 놀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두 곳을 방문해서 그곳의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이 어떠한지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중고등학생들하고는 운동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노방전도도 하고 또 주일에는 달란트 잔치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캄보디아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의 크메르어로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찬양을 함께 할 때에 그 감동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컸습니다.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뭘 하고 왔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긴 6박 7일의 기간을 한 6분 정도의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끄시면. 잘 먹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신 내 평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셔서 선교팀들이 기쁨과 감동으로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선교사님도 우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연락 오시기를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유치원도 많이 좀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선교팀이 와서 같이 전도도 하고 또 학교도 방문하고 하면서 지역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유치원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귀한 사역들 모두가 교우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귀하고 복된 사역들이 이 세움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세움교회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늘 이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세움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이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 21절에도 있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지다, 의롭다 할 때 이 의는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의로워졌다, 그 사람 성품이나 행동이 의로워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 불교니 혹은 이슬람이 여러 타종교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선행이든 수행이든 고행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람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과 규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규범을 온전히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독교는 주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걸 받을 때에, 아멘이라고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 의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걸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어서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이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속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또 혹은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사회적, 세상적 경험으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뭘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오직 은혜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경험을 넘어선 일이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적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그래서 그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진리를 선언하고 난 후에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자신이 율법을 헐어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내가 범법자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율법을 내가 헐어버렸는데 그걸 내가 다시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노라 율법을 버렸노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금방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그런 규범에 전혀 구애됨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위는 다 무시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허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답변합니다. 이 질문을 답변할 때에 자신을 삶을 비유로 들어서 빗대어서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하신 분도 있고 평생을 예수를 믿으며 살아오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신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내가 죽는다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내가 죽었다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교만한 자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따라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속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그러지게 하고 왜곡시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은 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들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또 혹은 주변의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소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부가 싸울 때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잘못한 것이 없고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들어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은 싸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만 교회가 잘 된다는 고집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 자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아와 자아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상처받기 쉬운 자,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가 옳다고만 여기는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자아 충돌을 좀 더 우리가 확장시켜 보십시오.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국가와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 안에 있는 이 거짓되고 교만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왜곡시켜 나가며 살아가는 이 자아의 문제, 그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자아를 죽었음을 믿고 그 자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일상에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한 길,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일상에 돌아갔을 때에 자기의 죄성, 그 교만의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고도 일상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죽어 있는 그 일상의 자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아로 인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그런 거짓과 교만의 자아가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 그리고 그 교만 자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내 자아가 죽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 자아는, 거짓되고 교만한 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노라 선언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자아를 우리는 극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때마다 성숙해져가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목사님, 그러면 이전에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에 따라가는 삶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동기와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사나?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불안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런 것과는 확연히 다른 훨씬 더 온전하고 강력한 순종의 동기를 갖습니다. 그건 바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영광, 내 만족, 내 행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면적인 역동성, 능력, 파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목적도 내 자신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몸부림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확연히 동기와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온전히 거룩해졌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기꺼이 일어나서 회개하며 다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그리고 일할 때에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이미 받았음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 평안과 내 행복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내 거짓된 자아 앞에서 안에서 몸부림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너끈히 이겨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조금만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의 행동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그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바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은혜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곧 선교적 삶입니다.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땐 이 삶이 가지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욕심이나 조바심들이 사라집니다. 이미 그 모든 불안과 걱정과 분노의 주체인 자아가 이미 주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평안과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삶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제 보았다가 오늘 보면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조금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힘든 일도 여전히 있겠죠. 그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체험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23명의 사람들, 팀원들이 느꼈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팀원들, 더 나아가서는 캄보디아의 사람들까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적 삶,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을 눈으로 마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